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든 관계는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이 갈등으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싫은 거죠. 상대방의 선택과 내 선택이 다를 때 내 선택을 내려놓기가 싫기 때문에 갈등을 빚습니다. 어떤 관계도 내가 손해보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제게 오는 청년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공주와 왕자가 하면 불행하고 하인과 하녀가 하면 행복하다.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주와 왕자는 늘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주장만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주와 왕자는 수시대대로 계속 싸웁니다. 상대적으로 하인과 하녀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늘 섬긴 데 익숙하다 보니까 결혼 안에서 상대방이 주장을 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맞추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갈등의 요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 관계 안에서 불화를 겪는 분들이 하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텐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나도 잘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불화를 겪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방식은 손해보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할게. 너가 나한테 못하면 나도 너한테 못할게. 이걸 조금 나쁘게 말하면 보복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거로 보복하고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보복을 합니다. 이런 보복의 관계는 반드시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보복을 하면 계속 좋아지겠지만 대부분 보복의 개념은 나쁜 것으로 보복 아니겠습니까? 너가 나한테 못하니까 나도 너한테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도 더 못하니까 더 못하게 되고 이렇게 관계가 나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보복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화목하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복과 관련된 율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율법은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상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규정이 삶의 실천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눈을 뽑았으니까 나도 눈을 뽑고, 상대방이 나 이빨을 뽑았으니까 나도 상대방 이빨을 뽑고, 이런 식으로 복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동해보복 사상이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끼치는 해만큼은 나도 상대방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동해보복 사상을 철저히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른뺨을 치면 심지어 왼뺨까지 대어주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인정하는 것 같은 보복의 사상을 금지시키시고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만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보복으로 생각한다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말과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은 사실이고 어떤 말씀은 틀렸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보복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상의 개념이 돼야 보복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손으로 갚아주면 되는 것이고, 눈에 손을 끼쳤으면 눈으로 갚으면 적어도 상대방은 나한테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복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갚으라라고 이해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이 말씀이 처음 도입된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복할지니라가 아니라 갚을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눈은 눈으로 보복하라는 말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준 말입니까? 이거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준 말이죠. 네가 피해를 받았느냐? 그럼 가가지고 너도 똑같이 피해를 줘라,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건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준 말씀입니까? 이거는 피해를 준 사람이요.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자기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일어난다고요? 보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은 근본적으로 보복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함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달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한번 현실 보세요. 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자, 왼뺨 딱 돌리면 이거는 화목하자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예요? 도발하자는 거잖아요. 야, 네가 오른쪽 때려서 한 왼쪽도 한 번만 때려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인 뜻이 아니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도무지 네가 상대방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때렸는데 율법적으로 말하면 자기 오른뺨도 돌려대야 되잖아요. 보복이 아니려면. 근데 내 오른뺨을 때린 사람이 자기 오른뺨을 돌려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가 이 본문에는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내 오른뺨을 때렸으면 너도 나 때려 하고 오른뺨을 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때려놓고 안 돌려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방이 너한테 보상하지 않았으니까 너도 때려. 여기서 이제 보상의 개념이 보복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니까 네가 율법을 근거해서 뺏어와도 된다. 너도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려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하지 말고 율법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른뺨을 때렸으면 너도 오른뺨을 때리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왼쪽 뺨도 돌려대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도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걸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최소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손해를 끼친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손해 상황에서 이 손해 상황이 화목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의지인가? 손해를 끼친 사람의 의지예요.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내가 갚아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싸움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중에는요, 손해를 끼쳐놓고서도 손해를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끼쳐놓고서 보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나하고 화목하겠다는 뜻입니까? 화목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화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배우자가 상처를 줘요. 그리고 나서 사과한다는 것은 화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주고서 사과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당신하고 화목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화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도 화목하지 않아도 돼. 너한테 불친절하면 너도 불친절해도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때리고 너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을 때에도 너는 너의 의지를 가지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상해주면 내가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이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화목하고 싶다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당신과 화목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불친절하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목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의 화목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다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면 나도 그 뜻대로 해줄 거고, 상대방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그걸 대해줄 거니까. 굉장히 피동적이죠. 수동적이죠. 이건 율법이에요. 상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해주면 되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하지 않으면 내가 친절하면 되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인정해주면 되지. 그게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너한테 잘할게. 그럼 또 이렇게 나오시겠죠.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은혜 받았고 그들은 은혜 못 받았다면 누가 누구와 의지를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대방이 나한테 불친절한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사랑하면 되지, 내가 잘해주면 되지, 내가 용서하면 되지.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힘주실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못 사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늘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맞으니까. 내 오른밤 때린다고 나도 오른밤 때려버리면 그 관계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율법이 허용하는 데까지 가려고 멈추지 말고 그 이상을 가야 된다고. 오른밤 때렸느냐? 왼뺨도 돌려대서 화목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 사랑해. 너가 아빠를 아무리 미워해도 아빠는 너 사랑해. 당신이 나를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나는 당신을 존중해.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되라. 우리 사랑과 은혜의 성도님들이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보복과 관련된 율법의 조항을 고발의 상황에까지 연장하십니다.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과 속옷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옷은 안에다 입는 옷이고 겉옷은 바깥에다 입는 옷이다. 이 의복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의복 이상의 개념입니다. 유대 땅에 가보면,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춥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겉옷은 단순히 겉에 입는 옷이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용품이자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누군가가 담보를 가져갈 때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지만 절대로 담보 잡을 수 없는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겉옷입니다. 겉옷은 담보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겉옷을 가져갔더라도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옷을 덮고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속옷은 모르겠지만 겉옷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이 절대로 안 줘도 된다고 말하는 겉옷까지를 내어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이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상황이어서 내 오른뺨을 때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왼뺨도 돌려야 된다. 쉽게 말하면 괜찮다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상대방이 내가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나를 고소를 했죠. 법정에 세웠어요. 그리고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내 속옷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내 속옷을 원한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는 겉옷과 속옷은 은유예요. 어떤 은유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과 속옷의 값어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속옷보다 겉옷이 훨씬 비쌉니다. 자, 내가 손해를 끼쳤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라는가? 속옷을 달라는 얘기는 적당한 정도의 보상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겉옷을 준다. 쉽게 말하면 가장 비싼 걸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목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갈등은요, 원하는 것보다 적게 주려고 하니까 100원 달라는데 50원 주고, 만원 달라는데 5,000원 주니까 싸움이 나는 거지. 50원 달라는데 100원 주면 왜 싸우냐고요. 내가 손해를 끼쳤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속옷을 원하는데 내가 겉옷을 주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나랑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주고 나랑 화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손해가 나지만 겉옷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화목이 일어납니다.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전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 배상의 규제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떤 것은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 어떤 건 이렇게 배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혹시 어릴 때 소나 염소를 끌고 가서 풀을 이렇게 먹여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희 시골에서는, 제가 이제 태어났던 고향에서는 소 뜯긴다고 말을 하는데, 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풀을 먹여요.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가면 풀을 먹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쇠고랑이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옆에 쉬거나 아니면 나무에 묶어놓고 이제 쉬어요. 근데 가끔씩 이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잡으러 쫓아가야 돼요, 이제. 유대에도 똑같다는 거죠.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디 묶어놨는데 이 염소나 이 소가 갑자기 풀려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남의 밭이나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먹어버렸어요. 그럼 손해가 끼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배상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칙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동일한 양으로 배상해야 돼요. 먹은 만큼 배상해야 돼요. 이건 첫 번째, 누구나 동의가 돼요. 두 번째가 문제예요. 내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봐요. 소가요, 들어가가지고 가장 좋은 것만 먹었겠어요, 내 소가? 걔는 닥친 대로 먹었을 텐데, 분명히 나쁜 것도 먹었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 요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양을 배상을 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손해가 안 났다고 느끼도록. 제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손해가 안 났다고 느낄 정도로 배상을 해주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로 안 나죠. 심지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 사람이 고의로 소를 풀어준 게 아니구나. 고의로 염소를 푼 게 아니구나. 정말로 이건 실수였구나.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실수해서 나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막 나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손해가 났지만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는 관계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네 소나 염소가 들어가가지고 먹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라고. 우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서로 다르죠. 부부도 다 다르고요. 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서로에게 미숙하지요. 성숙한 사람끼리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상처는 필연인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가 없어야 관계가 화목하다 생각하는 건 망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구나 상처를 주고 받아요. 원하지 않아도요. 심지어 저는 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제 아내가 막 화를 내요. 상처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는데 제 아내가 상처를 받아서 누구 잘못이에요? 1, 2부 때는 이 말 하니까 막 웃던데 여러분은 막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최근에 저희 처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쁜 얘기가 아닌데 제 아내가 버럭 화를 냈어요. 나쁘게 들은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 그러면 나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요, 일단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나쁘게 들었으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미숙한 거 이게요. 아니 제가 성숙했으면 생각을 좀 더 해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하면 됐고, 제 아내가 성숙했으면 조금만 생각, 문맥 안에서 우리 남편이 여기서 그 말 할 리가 없지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다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는데도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필연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상처받을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는요,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야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진다. 일반적으로 미성숙하여서 관계가 자꾸만 틀어지는 사람들은 상처를 어떻게 다룹니까? 이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준 상처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방 끼친 손해는 작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내한테 말실수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막 화를 내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당신도 그때 그렇게 했지 않냐고. 우리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래요. 그래 놓고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왜 그래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하는 거냐. 이거 다 우리 집에서 한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왜 싸웠나 생각해보면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내가 한 잘못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버리고 상대방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거꾸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딱 때려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때렸겠냐고.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내가 상대방의 뺨을 나도 모르게 때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니래. 그게 아닌데,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됐다고,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당신이 혹여라도 상처받았으면 나 때려. 진짜로 죽을 만큼 때려도 돼.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준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상대방이 준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까?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실수는 있다니까요. 분명히 상처를 주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상처를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관계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상처를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겉옷까지 줘야 된다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미안하다고 하라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끼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속이 안 풀리면 내 왼뺨도 때려도 괜찮다고.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나서 그러겠냐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까지 가서 멈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도의 관계는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성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을 누가 했는가? 마틴 루터킹이라는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성도는 온도계, 또 한 종류의 성도는 온도 조절계. 온도계는 뭐 하는 겁니까?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온도 조절계는 뭐 하는 겁니까?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도계의 성도는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요? 온도가 내려가요.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거.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줘요? 온도가 올라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상대방이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엄청 행복해서 오는 분들은 남편이 잘해주신 분이에요. 어느 날 엄청 얼굴이 찡그러운 분은 남편이 못해준 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그 얼굴만 보면 남편이 잘해줬구나, 못해줬구나, 아내가 잘해줬구나, 뭐 그냥 나오는 온도계니까. 온도 조절기는 어떤 분입니까? 항상 일정해요. 항상.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마음이 침침해질 것 같으면 온도를 올려줘. 여보 괜찮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온도를 올려줘요. 또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상대방 잘못했어. 상대방 온도 내려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과를 해. 진심으로 사과를 해. 여보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온도가 일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보면 정말 한 번도 안 싸우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둘 중에 한 분이 분명히 온도 조절기예요.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온도계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저도 그렇죠. 사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성도는 온도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되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줄 때 어떻게 온도를 조절합니까? 괜찮다고 말하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라고. 온도를 조절해 주라고. 그러면 이 관계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루도 다르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온도계예요. 그런데 늘 일정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의 관계도 늘 일정하고, 배우자의 관계 관계도 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도 조절 장치인 거죠. 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세 번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 오리를 가게 한다는 이 말 때문에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말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차출하여서 군수물자로 옮기게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 안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일정한 지역에 가가지고 군수품을 옮겨야 될 때는 얼마든지 민간인을 차출해서 오리까지, 그러니까 1.5km까지는 명령을 지키게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누군가가, 군인이 나한테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나한테 시켰을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오리를 부탁하면 10리를 가라, 실제로 3km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 보면 이 율법, 로마법 때문에 차출이 된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로마 군인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분의 십자가를 지게 했죠. 누구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기억해 놓으세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많이 간밤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만큼 힘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오리를 가게 한 거죠. 법상으로는 이제 1.5km를 지고 가게 해서 골고다에다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강요가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을 네가 했다면 자원한 사람처럼 기쁘게 하라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누군가가 너한테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안 주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주라고. 이 말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했던 것처럼 도와주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는요, 내가 자원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기꺼이 하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기꺼이 하라고. 이거를 교회 상황으로 가지고 와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헌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자원한 숫자로 항상 부족한 것이 교회 헌신인 거 아시죠? 12월 달에 교회 헌신 서약서 써달라고 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주면 좋겠지만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배치를 한 다음에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과 장로님과 부장님들이 전화를 돌리시죠. 헌신을 권유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영역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아무도 안 해도 되는 영역입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누군가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하지 잘할 거 아니겠냐고요.
누군가 해야 돼요. 성가대 누군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래야지 감동스러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죠. 주차봉사 누군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은요 싸움 납니다. 이거 다 좋은 자리 가겠다 그러고 다 지하로 가겠다 그러고 누구도 사총으로 안 가요. 누군가가 주차봉사를 해줘야 원만하게 주차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안 했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가주라. 마치 내가 자원한 것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시죠. 뭐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 내가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가대 할까 주일학교 할까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하셨네.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주일학교 할게요. 자원한 건 아닌데 마치 자원한 것처럼 돼버린 거죠. 오리밖에 가달라고 안 했는데 심리를 가져버렸으니까. 또 어떤 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할 사람 많은데 내가 굳이 해야 되냐고. 여러분 할 사람이 많은데 왜 여러분 전화했겠냐고. 할 사람 없으니까 전화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내가 자원하는 일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리를 가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니까 그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를 부탁하면 심리를 가라. 마치 너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기쁘게 그 일을 해야 된다. 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 길을 가다 갑자기 차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처음 보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님을 봤고 죽는 자리에서 그분이 한 모든 행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놔 버립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끝장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인사를 해라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제가 앞에서 마가복음 읽어드릴 때 기억하라고 하는 말 이름이 두 이름이 있었죠. 알렉산더와 루포.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이야기를 읽어드렸는가? 거기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루포가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인물은 동일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처음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의 가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억지로 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자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일이 있습니까? 자원한 일인 것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때 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내가 자원한 일만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관정성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성가대를 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주일날 찬양팀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주차 봉사를 하게 하셨는지 섬겨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일들을 억지로 할지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해는 일반적으로 보복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3가지의 이야기를 살펴봐서, 첫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 상대방이 나한테 보상해 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려고 하라고.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도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한테 잘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하고 화목하겠다고.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깊은 마음의 미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갚아주려고 하라고. 그럴 때만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될 때 억지로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오리를 가달라면 십리를 가지고, 달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손해를 당하는 상황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가장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지, 내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 자녀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화목할 수 있지를 묻고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3번째,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때 하나님, 자원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까지만 가도 되는 일이면 십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